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작은 구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에 온 학생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자기소개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냐면 어떤 계기로서 또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신학교에 오게 됐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목회자로 부모님이 헌신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교회에 늘 나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결국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라고 할 때 소위 말해서 어떤 큰 교회나 또는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뜨거운 집회를 드리거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늘 활활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교회와 같이 또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나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배가 너무 좋고 또한 예배가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기 시작을 하다가 이 주일 예배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처럼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한 금요철야도 나오시고,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혹시 이 가운데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이러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들은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배를 다 잘 드린다고 다 신학교 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몇몇 분들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섬기고 싶죠. 그래서 예배를 안내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는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또는 주차봉사나 주방봉사로 섬기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냐면, 저희 사촌 형님이랑 둘이서 그 개척된 교회에서 그 오래된 건물이니까 오래된 건물 2층짜리 건물 2층에 교회가 임대를 해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 교회 난방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선풍기 몇 대만 돌아가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찻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문을 다 닫아놓고 선풍기를 돌려가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고, 또한 겨울에는 추우니까 불을 떼야 되는데 저랑 저희 사촌형이 이 토요일날 저녁에 장작을 구하러 다녀가지고, 그때 그 좋은 기름난로가 아니라, 기름난로는 너무 비싸서 못 떼고 장작 따는 난로를 썼는데, 그 장작을 구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나무를 주스러 이 공사장 같은 데를 다녀가지고 그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둘이 떼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촌형이 리아카를 앞에서 끌고,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던 사촌형이 리아카를 앞에서 끌고,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리아카를 뒤에서 밀면서 그렇게 가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불을 떼고, 또한 교회 예배, 이 불 떼면은 처음에 그 끓음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불을 떼고, 그리고 교회 청소를 둘이서 한번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결국 저희 사촌 형님도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저도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왜 이렇게 교회가 좋은지, 그리고 교회 와서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고등부 예배는 한 번밖에 있지 않았고 나머지 예배들은 다 어른들이 드리는 장년부 예배였는데, 그 장년부 예배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 예배가 왜 이렇게 좋은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를 빼놓지 않고 다 참석을 했는데, 지금이야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부흥회를 하면은 기독교 백화점에서 부흥회 포스터를 사가다가 거기 빈칸이 있는데 누구누구 교회, 그리고 몇 월 며칠 강사 아무개, 그래가지고 그 사온 포스터를 갖다가 전봇대에다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은 한 달 전부터 그 포스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매직으로 글씨를 쓰고,
그리고 둘이서 그 풀칠을 해가지고 전봇대에다 붙이면서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엔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 가 있는 친구들이랑 물어보니까 거의 다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가 그렇게 좋고 정말 말 그대로 교회 어린이들인 거예요. 교회 청소년들인 거예요. 교회 와서 뛰놀고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타로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있던 일들에 늘 교회에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신학교 가서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모하는 예배가 정말 어떤 거대한 집회나 또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거나 엄청나게 대단한 찬양팀이 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집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게 그렇게 좋고 또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게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잠도 자고 그리고 침낭 같은 거 가져와서 기도하다가 자다 깨다 그러면서 교회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클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 또한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떤 예배든지 그렇게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예배든지 그렇게 참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식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모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 앞에 찬양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들어가는데 찬양팀이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들 연습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놀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때 다시 올라와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서 예배 인도라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을 섬기는데 그 찬양을 섬기는 찬양팀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니까 그냥 딱 자기 할 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 할 일이 뭐냐면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그 찬양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한테 물어봤죠. 예배 시간에 왜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않고 중간에 나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마시러 나갔다가 예배 인도할 때 목을 많이 쓰니까 물 마시러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예배에 방해가 될까 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구차한 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실제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또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급격히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밑에 다른 방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본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안내했던 안내위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고 또한 예배를 섬기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죠. 왜 예배를 섬기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배는 그냥 초신자들이나 드리는 거고 우리같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 예배 척하면 알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긴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옛날에 했던 말씀 또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고 밑에 가서 그냥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우리 모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고 마음 가운데 탄식이 나오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큰 아픔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 개개인으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빈자리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뜨겁지 않으면 다른 것이 뜨거워집니다. 예배가 뜨겁지 않으면, 찬양이 뜨겁지 않으면 다른 것이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지는 다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새벽 예배가 단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11시 전에는 잠을 자야 우리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5시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뭐냐면 내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 물론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한 거리상 쉽지가 않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질병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새벽 예배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벽 예배를 잘 드리시던 분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녁에 자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저녁에 전에는 새벽 예배를 나갈 때는 무조건 11시 전에 잤는데 새벽 예배를 안 나가게 되니까 잠잘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녁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넘겨서 자는 건 기본이고 어쩔 땐 새벽 1시, 2시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안 가고 저녁에 새벽 1시, 2시까지 눈 뜨고 있을 때 그때 집에 있을 때 물론 야근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1시, 2시까지 있을 때 그 시간에 그럼 새벽 예배 대신에 기도를 한다든지 또한 새벽 예배 대신에 성경을 읽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냐면은 텔레비전을 시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별로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새벽 예배의 빈자리에 내 삶 가운데 새벽 예배가 없어진 자리에 다른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즉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또 다른 영적인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그 빈자리를 계속해서 차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모교회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팀이 찬양 인도만 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도 듣지 않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연습실에서 자기들끼리 잡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잡담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잡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나눔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예배 시간에 밑에 내려가서 구석방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설사 그 설교를 옛날에 오래 들었어도 차라리 여기서 졸고 있는 것이 밑에 내려가서 험담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영적인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들어오는 현상이 뭐냐면 안 좋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안 좋은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와가지고 부흥회 때 주차 안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시간이 됐는데 이분들이 부흥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 초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잡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흥회가 끝나고 차들이 나가니까 그때부터 차들을 다시 차량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섬기면서 그 잡담이 무슨 잡담인가를 들어봤습니다. 건강한 잡담, 영적인 잡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잡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잡담의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또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잡담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골방 어디선가 하고 있는 나누는 모든 얘기들은 내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어딘가 외딴 곳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이 잡담일 가능성이 많고, 그 잡담의 대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일 때가 있고 영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빈틈에,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 빈자리에 악한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예배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예배로부터 완전히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부터 떠났을 때 그 빈틈으로 뭐가 들어오냐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상이 그 자리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로보암 때로 사람들이 조금씩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 때에 이르렀을 때는, 아합이라는 왕에 들었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상들이 차지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열왕기상 18절에는 그 예배가 다 무너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로 우상이 가득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 엘리야가 물리쳐서 이긴 것, 이것을 어떤 영적 전쟁이거나 어떤 상징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이 땅 가운데 사라져버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가 18장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청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아서 나라 전역이 기근에 빠졌는데, 그때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일종의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들 몸 가운데 피를 내고 자기들 몸 가운데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우제가 끝나고 나서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렸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예배의 자리로부터 떠나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한 다음에 그들을 이 갈멜산에 있는 단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멜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갈멜산으로 올라왔을 때 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면 갈멜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제단이 황폐화된 거예요. 이 여로보암 이래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 예배의 자리가 황폐해지고 이 제단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제단을 수축하는 일, 그리고 이 제단을 복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것이 재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냐면 12돌을 가져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이 제단을 회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위에다 나무를 깔아놓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 물을 갖다가 그 물통이 4개가 있는데 그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3번씩 총 12번을 갖다가 제단과 나무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과 나무에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그 주변에 도랑을 팔았는데, 이 재물과 나무가 축축하게 젖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랑까지도 물이 고이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살르고, 그리고 그 도랑에 있었던 물까지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단에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다면 이렇게 강력한 불을 내리셔서 그 젖어있던 재물들과 또한 그 도랑에 고여있던 물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을 내리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무너진 단을 회복하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불길을 내어주실 정도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불길을 떨어뜨려 주실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미스바 회개운동이 있습니다. 이 미스바 회개운동 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부자들에 의해서 예배가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게다가 법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불을 내리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다리셨으면 그들이 예배 드리자마자, 그리고 엘리야가 외치자마자 이렇게 강력한 불길을 내려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을 어귀에 둘째 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케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 침체되는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언제 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때 예배에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될 제사장들이 온전함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제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탄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덕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목회자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리고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 사모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를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섬겨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신학교 가서 교육전도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 안 나타나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교육전도사라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가면 된다. 나는 교육전도사라서 일주일에 교회 2번만 가면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교회 목회자가 된 다음에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왜 안 드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내가 맡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부터 저 시간까지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나오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신학교와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예배의 문이 닫히는가? 그거는 뭐냐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마음 문이 닫혀졌을 때 그때 예배의 문이 닫히게 되고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기서 우리 교회란 구독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는 뜻입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싫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예배 드리는 예배가 예배 가운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십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가는 관계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가 섬기는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무엇과 똑같냐면 이정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서울을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가 녹슬었어요. 그럼 서울을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가 녹슬었기 때문에 나는 화나서 서울 안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배를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회복될 때, 또한 이것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었다면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교회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먼저 섬기던 그 교회에서 너무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가지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튜브를 들어보시고 또는 동영상을 들어보셔서 거기서 너무나 은혜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로 차라리 교회를 옮기셔서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이 교회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문제라기보다 그분의 마음 자체가 닫혀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서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단지 제단이 무너진 게 아니라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백성들, 즉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땅이 말라붙어지고 단지 땅이 황폐화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배가 끊어졌을 때,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온전한 제사가 끊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7번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다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빗줄기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7번을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 계십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한 신문지상에 어떤 교회들에서 사고가 나고 또한 어떤 교회들에서 안 좋은 일이 나타나서 그 교회가 법적으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났을 때 그냥 마음 가운데 탄식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불신자들과 같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또한 3년 동안 기근이 닥쳐서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 그때 엘리야는 무엇을 했는가? 7번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가서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려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단 종파들이 요즘에는 기성교인들, 장로교나 감리교에 있는 교인들을 그 이단 종파들이 포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타나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신문지상에 나온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갱생하게 글렀다, 한국교회는 회복되게 글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단 종파가 대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는 겁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예배의 단이 무너진 곳에 급속도로 파고드는 것처럼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서,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제 한국교회는 자생극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온전하게 서나갈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글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가 대안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며 갈멜산에서 7번을 기도하며 비가 오기를 간구하는 모습. 단지 이것은 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을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 그대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가 거기서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번 기도했을 때 그 작은 구름 하나만 떠올랐어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게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우리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는데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면서 그 비 속에서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를 맞아가며 그 비 속에서 엘리야가 달려가고 이 비 속에서 엘리야가 뛰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예배입니까?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비가 오기를 7번을 간구하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그 비구름이 뜨자 그걸 보고 비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비가 콸콸콸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비 속에서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주님, 이 광야와 같이 황무해진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그것을 7번을 허리를 숙여 그 7번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니까 그걸 보고 기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것을 듣고 그 비를 맞으며 허리를 동이며 뛰어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그 환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내는 사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7번 간절히 간구하는 그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주께 예배하며 비 오기를 간구하며 그 비가 내렸을 때 그 은혜의 단비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사람,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이스라엘 전역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북한의 모습이 마치 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굴 속에 숨었고 우상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예배가 끊어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그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뛰어나가는 환상,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또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을 때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그 성도들, 이 환상이, 이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은 한 사람, 바로 이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잔을 재건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내려주셨고, 또한 그가 이 민족 가운데 비가 내리기를 7번을 기도했을 때 그 비가 내렸던 그 역사 가운데 그 비를 맞으며 뛰어나갔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움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이들을 통해 찬양받기 위해, 이들을 통해 예배받기 위해, 이들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북한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서 은혜의 강물과 같은 비가 내리는 그러한 우리 민족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와 같은 강물과 같은 비가 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흘러넘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예배의 문이 막혔다면,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기도의 문이 막혔다면, 혹시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의 문이 막혔다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혔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말라버린 이 땅 가운데, 3년의 기근으로 말라버린 북이스라엘 같은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지하로 숨고 우상이 득세하고 있는 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북한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